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자녀 간의 관계를 맺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짚는 그런 귀한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우리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 대한 사모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종교 아시죠? 세계 3대 종교 어떤 겁니까?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불교, 이게 세계 3대 종교입니다. 그런데 작년 통계부터 이게 바뀌었습니다. 자, 1위가 뭐냐면 1위 종교가 기독교 25억 명입니다. 25억 명, 2억 25억 6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위가 이슬람교라고 해요. 18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많죠. 3위가 우리가 불교로 알고 있는데 3위가 힌두교라고 합니다. 힌두교가 11억 인구라고 해요. 아마 인도 쪽에서 아마 힌두교가 많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힌두교가 11억이고 불교는 4위입니다. 5억 인구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기독교가 부동의 1위를 지키면서 세계 3대 종교가 바뀌고 4대 종교, 불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세계 1위 종교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또 이렇게 따르고 있는 그런 종교인데, 이 우리 기독교가 세계 1위 종교가 된 시작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시작, 그 출발이 어디냐? 많은 종교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부터, 국교로 이제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부터 기독교의 부흥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기하급수적인 이 성장으로 말미암아 세계 1위의 종교가 되었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게 이 모든 종교의 관용 정책, 수용 정책을 펼치는 그런 이 칙령이 밀라노 칙령입니다. 이 목적이 있어요.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이유는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를 그때까지 받고 있었는데, 이 기독교로부터 기독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 교회에 이제 박해를 멈추고 자유를 주고자 하는 그 목적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특혜를 줄 수 없으니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한다라고 하는 수용 정책을 펼치게 된 거지요. 그리고 392년에 이 로마가 정식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로마가 나라의 종교를 기독교다라고 말하니까 주변의 많은 국가들, 또 로마를 따르는 많은 나라들도 덩달아서 이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이제 개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왜 로마는 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을까라는 겁니다. 왜 국교로 삼았을까? 이 로마의 국교를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선포한 왕이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입니다. 테오도시우스. 그 이름이 하나님이 보낸 자란 뜻이에요. 테오도시우스.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로마에는 원로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정치, 우리나라 국회처럼 그런 원로원이 있는데, 그 원로원에서 연설을 하면서 모든 원로원 회원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집니다. 연설을 하면서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은, 로마인의 종교로서 그대들은 유피테르가 좋은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좋은가? 유피테르가 뭐냐면 주피터, 우리가 제우스로 알고 있잖아요. 제우스가 좋은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좋은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에 모든 원로원들이 만장일치로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원로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 그때 나의 종교로 이제 기독교가 선포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왜 로마의 원로원들, 이 중심 인물들, 그리고 모든 이 로마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좋아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앞선 시대에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이 어떤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기독교를 자유롭게
박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이나 아니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 로마의 시대, 로마 문화, 로마 그때 당시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로마의 귀족층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 로마 시민권자들, 로마 시민들, 이 상류층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로마의 어떤 배경을 보면 대부분 다 로마의 정권은 정치 권력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좀 힘과 권력만 휘두르는 그런 아주 무자비한 인물들로 묘사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속국들, 지배당하는 그런 포로들을 아주 혹독하게 대하고 검투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잔혹하게 경기를 치러서 죽이게 되고 잔혹성들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고 특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했던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역사적인 많은 자료들을 보았을 때도 귀족층, 상류층뿐만 아니라 이 로마 시민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로 치면 로마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민족들에 대하여서 잔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지배계층의 타락 속에서 귀족들, 왕족들 사이에서요, 속담 같은 말이 한 가지 돌았다고 합니다. 속담 같은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가정을 꾸리려거든 이 귀족들과 왕족들 사이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가정을 꾸리려거든 그리스도인과 혼인하라라고 그런 말들이 돌았다고 합니다. 가정을 꾸리려면 그리스도인과 혼인하라.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음란하고 문란한 이 로마 사회에서 순결을 지키고 진실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 무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죠. 박해와 고난으로 점점 숨어들고 누군지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외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자, 왜 그럴까? 무슨 이유 때문일까라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런 핍박과 박해를 많이 가하고 있는 그 로마 이 귀족들과 왕족들이 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고 또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꾸릴 때 그리스도인들을 선호하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고난과 어려움 박해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압제,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항을 하거나 싸우거나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절제하고 이 정욕을 금하고 아주 순결하고 금욕적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저항과 대항,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수용의 마음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힘든 중에서도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아가니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로마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게 만드는 그런 이 힘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요 기독교인들은 점점점 늘어나고요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복음이 더 확장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물론 복음의 강력한 능력도 있지만 그 복음을 들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즉 복음의 증인들의 모습, 그 삶을 통하여서 더 큰 능력과 위력이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구성체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가정의 달, 특히 이제 자녀와 부모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단골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요, 이 말씀은 가정에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아니면 뭐 상전과 종과의 관계만을 이야기를 하는, 역할만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존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지 않습니까? 가정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넓게는 교회를 향한 지침, 좀 더 넓게 본다면 모든 교회 공동체를 향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지침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가정,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몇 가지 말씀들 우리가 다 좀 나누겠는데, 이 한 가지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족의 구성원,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한 존재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자녀, 그리고 종입니다. 종까지 바울은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로 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절을 읽지 않았지만 구절에 나오는 상전은 그 집안의 상전, 즉 부모를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자, 이 가족 구성원들은 단순히 부모 자식이 아닌 그 가족에게 포함되어서 함께 이 동거동락하는 모든 지체들, 종들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출발점이요, 다른 로마인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의 가정의 구성과는 전혀 다르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첫째는 부모를 향한 공경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부모에게 1절에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공경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께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의 원어적 의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단어의 선택과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자녀들이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이 부모만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부모만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부모와 같은 세대, 같은 또래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즉 어른들, 나보다 연배가 훨씬 많은 어른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공경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죠. 주님께 대하듯 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고 어른들을 향하여서 공경하고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부모 세대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로마인들만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 내 가족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같은 세대, 나보다 더 어른들 모두를 향한 순종과 공경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유대인, 이방인, 로마인 이런 걸 다 떠나서 다 무시하고 나보다 더 큰 어른들, 나보다 더 높은 연배의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녀 세대가 해야 될 자세,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세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라는 겁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 자,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엄마 아빠 날 노엽게 하지 마. 네. 그런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막 살살 달래면서 화나게 하지 말고 기분 나쁘게 하지 마,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혼을 냅니까 안 냅니까? 혼을 내잖아요, 그죠? 혼을 내는데 혼을 당하면 자녀는요, 자기가 잘못해도요 화가 나요, 그죠? 내가 잘못한 것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혼나면 기분 나쁘고 화가 납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감정이니까요.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독치 말라,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파르로기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귀에게 틈을 주다, 마귀에게 여지를 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인격을 모독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그렇게 자녀를 무시하는 모독하는 그런 태도가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사단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열어주는 그런 이 모습이다라는 의미인 거지요. 그리고 말을 하죠. 자녀를 양육할 때에 무엇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부모, 아빠와 엄마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 주님의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이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어른들이 가져야 될 이 태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상전을 향한 진실한 순종입니다. 즉 주인을 향한 그런 순종의 마음이죠. 자, 종들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두렵고 떨며 성실하게 주인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은 단순히 주인을 바라보면서 두렵구나 무섭구나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눈 가림하는 것처럼 대충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이 주님께 순종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상전들에게는 9절에 보면은 종들을 향해서 위협을 그만둬라, 협박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라, 그것을 그만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종들은요 주인에게 복종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왜 복종합니까? 왜 복종하죠? 물론 진심에서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복종하는 종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거의 모든 종들은 무서워서 복종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해코지할까 봐, 내가 벌을 당할까 봐, 해를 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이 종들을 향하여서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쁨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상전에게, 주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종에게 그런 마음으로 상전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 이게 무슨 말일까? 바울이요 동일한 말씀은 골로새서에서 하거든요. 자,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똑같은 말입니다. 자,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에 대해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는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순종은 뭐냐면 주인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떨려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주인을 대하라라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고 떨리며 주께 성실하게 대하는 그 자세와 마음으로 너의 상전을 섬기고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실하게
주인의 그 종의 신분을 다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주인은 이런 종들을 향하여서 위협을 그치고 윽박지르고 혼내고 억압하지 말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인격체로 선하게 대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상정과 종의 관계에서 진실된 섬김과 인격적 대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죠. 다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어른들, 모든 어른들을 향한 공경과 순종의 마음, 자세, 우리 자녀 세대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주의 가르침, 주의 훈계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종과 상정과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들의 진실된 섬김, 마음을 다한, 전심을 다한 그런 참된 마음의 섬김과 종들을 향한 주인의 인격적인 대우, 이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가져야 될, 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다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핵심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세 가지가요, 그 당시 이 로마 사회의 다른 가정들, 그리스도인 가정들 외에 다른 가정들과의 굉장히 큰 차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다른 점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의 일반적인 가정 사회는 아주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신분과 계급이 우선이 되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더라도,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아무리 어떤 돈이 많더라도 내 신분이 평민이면요, 귀족집의 아주 어린 아이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아이는 나에게 하대를 하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내가 다른 민족의 아무리 왕의 위치에 있더라도, 존경받는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한 아이보다 못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거지요.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모든 어른들을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인이든 귀족이든 천민이든 미박인이든 간에 상관없다. 모든 너보다 나이가 많고 높은 지위에 있고 연배가 많은 사람들은 어른으로서 공경하고 그 말을 따르고 순종하라라고 가르치는 거지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의 다른 가정들과 다른 모습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 그 시대의 가정과 다른 교육을 그리스도인 가정은 시키고 있는 거지요. 자녀를 향하여서. 또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가정은 아버지가 주인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큰 권력자요, 권세자였습니다. 아내든 자녀든 아버지 말에 전부 다 복종해야 되고 그 말이 곧 법인 시대가 이 로마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이 분위기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부모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방법, 부모의 생각, 부모의 뜻, 부모의 방식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버지보다 더 높은 권위자가 바로 주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도 틀릴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이, 특히 아버지의 말과 권위가 절대적인 그 시대에 아버지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고 부모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가정교육은 그 시대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주인과 종의 관계 어떻습니까? 그 당시 종은요,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하찮은 존재, 하찮은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당했습니다. 종을 때려 죽여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 저 종이 잘못했겠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주인이 죽였겠지 라고 그렇게 이 죽은 종을, 그 가족을 비난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종 역시도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도 놀라운데,
주인을 기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하라. 그리고 상전들 주인들은 종들을 더 이상 주인, 이 물건 취급하지 말고 인격체로 대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억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르잖아요. 달라도 너무너무 많은 다른 가르침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질타당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오히려 대항하고 이 파산, 풍비박산이 일어나고 관계가 다 깨지고 타락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그 모습,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리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핍박하더라도 그들이 점점점 지하 땅굴로 무덤 속으로 숨어들어서 살더라도 그들의 가정은 화목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과 달라 보이고 그들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서로 간에 인격적 대우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지 못한 가정에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저랬으면 좋겠다. 내 아버지가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저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내 종이 나를 저렇게 섬겼으면, 내 주인이 나를 저렇게 대해줬으면,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꾸리려거든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하라. 이 말이요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보니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들여다보니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의 전파는 복음을 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박해받았던, 그렇게 고난받던, 이 고초를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장하고 번성하고 또 부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로마의 국교가 되고 지금 세계 1위의 종교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 태도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 닮고 싶은 가정이 되고 닮아가고 싶은 부모가 되고 닮고 싶은 자녀가 되고 따르고 싶은 주인이 되고 또 전심을 다해 따르는 종들이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인정받는 존재들이 되고 사람들이 따르고 닮고 싶고 부러운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의 우리 기독교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이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존경과 순종, 그리고 인격적 대우와 주의 말씀에 따른 양육, 또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는 성실한 마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단순히 우리 가정의 기쁨과 행복을 넘어서 우리 가정의 이런 모습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대적을 물리치고 이런 능력과 권능으로 착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 권능은 성령으로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이 소위 말하는 바울이 말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과 인내와 절제와 온유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이 모든 것들, 그건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이상적인 어떤 기적 같은 게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모습과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대로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에 그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정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요,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이 세상이 인정하고 부러워하고 또 닮고 싶어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바꾸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